오늘은 생명의 삶 31일차 본문을 가지고 살아있는 현재 더 좋은 삶을 추구할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부모님을 통해서 한 가지 기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저의 할아버지가 사후 38년 만에 6.25 화랑 무공훈장에 추서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쁘던지요. 할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한 후유증도 굉장히 심하셨었는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것도 38년이나 지난 후에야 나라에서 할아버지의 무공을 인정해 주어서 국가유공자로 채택되었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이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또한 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이 훈장을 받으셨으면 연금도 받고 국가유공자로서 혜택도 받으셨을 텐데 참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일이 늦고 늦어서 할머니께서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신 지 정말 한참이 지나서야 이러한 명예를 얻게 됐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도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가 어떻게 복을 얻고 누가 재앙을 얻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일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알 수 없음에 대해서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이 9장의 시작 부분에서부터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생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인생에 가장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의인이나 아니면 악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화도 임할 수 있고 복도 임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일반적인 것을 뚫고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전도자는 그냥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을 품고 그 악의 대가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이다라는 이 말로 우리에게 말씀을 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음은 우리에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껴주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떠날 때 그 슬픔을 우리가 어찌 다 말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선인들은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에게로 가야 될 것 같고 또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악인들에게만 저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오히려 악인에게 행복이 있는 것 같고 또한 우리에게는 질병과 또한 힘든 일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이 모든 일을 앞서서 또한 이 모든 일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확실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진리를 알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구태연한 사실을 굳이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죽음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의 저자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자는 확실히 무섭지만 그 사자가 죽어 있을 때는 오히려 아주 살아있는 조그마한 강아지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저 전도자가 예를 들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음에 등장하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죽으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생을 늘리려고 하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후를 보장받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신자들은 죽으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은 그들이 오히려 헛되게 모을 뿐이며 그들은 헛된 것으로 돌아갈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도자는 신자에게는 기쁨이 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고 인생의 끝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삶 자체가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인간의 삶은 오직 무가치한 것만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즐거운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읽지 않고 오늘 한 부분만 발췌해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즐겁게 살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쾌락을 쫓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도자의 말을 오히려 곡해하고 오해한 일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왜 사람들에게 너희는 즐겁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전도자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는 즐거운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너희가 쾌락을 쫓아서 실리를 쫓아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헛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확하게 너의 인생을 파악하여서 그 헛된 것을 버리고 그 헛된 것을 쫓아 사느니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너희가 기쁨을 추구하라. 그 기쁨이신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계속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너희의 가정을 생각하고 너희의 기쁨을 생각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기쁨이 무엇입니까? 남편은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일 것이고 아내는 남편과 사는 것일 것이고 또한 가족, 이 부부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일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던져주지요. 그러나 이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가정을 꾸리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이끌어가며 자녀를 교훈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가정은 어떻게 회복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는 것이죠. 오늘 전도자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죽음은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게 되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아까 서두에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참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리고 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모든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서 너무나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서두에서 꺼냈지요. 그러나 저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한 할머니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으로 살며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 천국에서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쾌락이나 우리의 명예나 아니면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고 우리의 헛됨을 가시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헛됨을 오히려 가중시킬 뿐 그것을 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즐겁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즐겁게 살라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 기쁨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정,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교회가 되는 우리 강현교회가 되길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지의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정직하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선교사님들과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선교지들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도 없고 아버지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어서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선교지의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기쁨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선교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중심이 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우리 광영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헛된 것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가정,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새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